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익숙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매우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그럼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찬양을 한자로 표기하면 이렇게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살펴보니까 칭찬하고 높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뜻하는 성경의 히브리 언어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할랄, 다시 말해 빛나게 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고, 야다,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자마르,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노래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표현을 가리켜 찬양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이 찬양이 친숙한 나머지 찬양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찬양은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노래하듯 찬양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찬양은 결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이라는 것이죠. 시편 150편 말씀처럼 모든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에 대해서 찬양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분이 좋거나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반면에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울적할 때는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죠. 찬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해 찬양은 어떤 감정이어야 좌우되는 것이 아닌 철저히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세 번째로 찬양을 공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보면서 저 찬양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 사람들 노래 참 잘하네, 콘티를 참 잘 짰네, 이렇게 분위기가 참 좋아지네 라는 것들을 통하여 사람을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찬양은 사람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청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예배이자 찬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예배 전 준비 운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을 하기 전에 몸풀기 하듯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는 어떤 준비 활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찬양은 결코 서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본질이자 찬양이야말로 본론인 것이죠. 이처럼 나도 모르게 찬양이 친숙한 나머지 찬양에 관한 여러 가지의 오해들을 나도 모르게 쌓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참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참된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에 나도 모르게 지금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오해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47편의 시인은 찬양에 대해서 선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찬양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쁠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쉽죠.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지만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마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 있을 때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이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이자 진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찬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7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에 관해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리는 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왜 그러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를 재건하는 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졌던 것을 모으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주는 매우 영적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의 중심을 다루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이 쓰여졌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다시 말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우상을 섬김으로 통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들의 성전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70년이나 하게 되죠. 그들은 마치 뿌리가 뽑힌 민족처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상실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 역시 그리고 그들의 삶 역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역시 나아가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 절망 시기를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벽은 무너져 있고 모든 것들 상황은 암울하기에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커다란 과제처럼 느껴질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도시를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강대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넘어서서 철저한 회복의 선언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통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체성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죠. 그럴 때 그들을 통하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줍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의 중심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뿔뿔이 흩어지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민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그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무너졌던 예배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한번 공동체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가에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으시고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쓰러진, 그리고 낙심하는 정체성의 혼란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가정이 흔들리며 심지어는 교회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듯 우리의 삶도,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반드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 이 말은 단순한 이제 너희들을 잘 되게 해주겠다, 너희 앞에 대로가 평탄하게 열겠다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비록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그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신앙이, 기도가, 그리고 말씀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소망을 다시 띄우시는 분입니다.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시며 쓰러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건축자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것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자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헛된 것, 잘못된 것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끔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라고 말합니다.
147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이고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회복의 진리이자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철저히 믿음의 반응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상심한 자라고 말합니다. 상심한 자라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부서진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심한 자라는 것은 부서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마음은 어떤 감정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전체의 모든 것을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부서진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금 슬픈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배신으로 인하여 얼룩진, 그리고 나아가 나도 모르게 쌓이는 죄책감에 억눌린, 그리고 무기력과 우울로 인하여 다쳐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웃고 다닙니다. 마치 행복한 것처럼, 마치 즐거운 것처럼. 그런데 실상에는 너무 속은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주일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아니하고 아무런 고백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의 심령. 어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쌓이는 그 상처를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치신다는 것은 의사가 환부를 다루듯 우리 아픈 부위를 다루듯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싸매신다는 것은 그 상처 부위에 붕대를 감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다고 할 때 그냥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그냥 격려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싸매고 낫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치유는 어쩔 때는 단번에 일어나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싸매시며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든 즉시든 천천히든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쩜 사람들은 누군가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을 겪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내가 피곤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경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상처 입는 자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그 옆에 함께 계셔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찢기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 상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싸매시고 고쳐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이제 기쁜 일이 있으니까 찬양해, 좋은 일이 생기니까 노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픈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찬양하는 우리를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내가 눈물 속에 있지만, 너무나도 아픈 상처 가운데 있지만 나를 싸매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찬양합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처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그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 드러내기에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죠. 누군가 나의 그 약점을 아는 것에 매우 불쾌해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아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저자는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날 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날씨가 흐린 날에는 그 별들을 잘 못 보긴 하지만 좀 날씨가 맑거나 뭔가 조금 그렇게 되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별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실상 수많은 별들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망원경이나 뭔가의 도구를 사용하면 더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또한 별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온 우주에 약 1조 개가 넘는 은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은하 안에는 수십억,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별들의 개수를 10의 24승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10이라는 숫자에 공을 28개나 붙일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별들의 개수가 있다고 해요. 사람들의 눈에는 다 볼 수도 없는 별이 바로 그 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의 수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붙이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알고 기억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밀한 관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대하다는 것은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매우 큰 분을 넘어서서 감히 비교조차도 불가능할 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인물의 위대함에 대하여 감탄합니다. 보다 조금 뛰어난 과학자, 지도자, 그리고 예술가의 업적에 매우 감탄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매우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는 한 점의 티끌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나에게 뭔가를 들어주는 마치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온전히 당연히 드려야 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매 순간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사람들은 능력이 많다 하면 무엇에 기준을 두나요? 돈이 많고, 지혜가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식이 많은 것에 더 중점을 둘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질병 하나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붙잡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힘만 강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 역시 무궁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또한 나에게 왜 이런 기쁨이 찾아오지? 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나는 운이 좋다. 또 반대로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당하면 오늘 나는 뭔가 재수가 없다. 라고 종종 말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왜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지혜하면 대부분은 지식과 헷갈립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가장 성안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방법, 그분의 시간에 우리를 뜻을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수많은 별들에 비교할 때 너무나도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소홀하는 것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서도 오늘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그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 마치 내가 뭔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편곡을 굉장히 잘하고 어떤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는 것이 온전한 찬양을 하는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쌓여가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외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실상 가운데서는 참된 찬양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내가 드러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더 먼저 나아가려고 하는 지극히 연약한 마음이 더욱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147편의 저자처럼 1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고백하였던 이 저자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며 그 누구도 아닌 참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조건이 아닌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참된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